아모스 8장 11절을 우리가 한 절의 말씀을 읽었죠. 이 아모스서는 이 공의가 또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공의, 정의. 그래서 아모스 성경 5장 24절을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 요새 참 많이 듣는 이야기죠. 또 공의. 어느 시대를 살든지 간에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 공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을 했던 이 시대에도 참 하나님의 정의가 또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가 제대로 작동을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아주 특출난 왕이 통치를 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는 41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경제적인 면이나 정치적인 면이나 주변의 국가들도 호시탐탐 노릴 수 없는 그런 나름대로 강력한 국가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여러분, 국민으로서 한 국가에 소속이 돼서 살아갈 때 그 국가 통치자가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만 그렇게 참 보기 좋았지 실상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이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에 남쪽 드고아 출신의 이 사람을 뽑아서 급하게 파송해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게 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의 직업은 뽕나무 재배하는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직업은 양을 치는 이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이런 그 생각과 훈련이 전혀 없던 사람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임하게 하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상과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도 뭐 유튜브나 세상의 드라마, 영화 여러 가지 많은 인포메이션이 여러분의 심령을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잠식되어지고 채워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농사꾼이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자라도 괜찮습니다.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죠? 쓰임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8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비록 8장 11절 한 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8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네 번째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5개의 이상과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메뚜기의 재앙이죠. 두 번째는 불의 재앙, 그리고 세 번째는 다림줄의 어떤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11절을 담고 있는 8장에 나오는 네 번째 재앙은 바로 여름 과일이 담겨져 있는 광주리를 보는 이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름철을 지금 지내고 있죠. 여름 과일하면 여러분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게 되나요? 이구동성으로 수박. 저도 수박 하려고 했습니다. 통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박이 여러분 그 꼭지에서 딱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썩습니다. 곱는다고 표현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면서 네 번째 이 이상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어떤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 여름 광주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카이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보게 되면은 8장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강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여름 광주리에 대한 그 뜻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근데 여기에 여름 광주리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카이츠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또 끝이라고 하는 단어를 캐츠라는 단어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걸 일컬어서 이제 언어 유희 또는 단어 유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말들을 이렇게 볼 때 말의 문장이 끊어 쓰기를, 띄어 쓰기를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뜻이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경상도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억양이 좀 강하죠. 액센트가 조금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경상도 말하고 일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비슷해가지고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가가. 제가 뭔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일부 예배를 나오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애가 그 애냐라고 하고 제가 지금 경상도 버전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가 도저히 모르겠죠 우리는. 그런데 경상도 사람들은요 귀신같이 그걸 또 알아듣습니다. 여기에 카이츠라고 하는 여름 과일과 또 끝이라고 하는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너희들 이제 끝났어, 너희들에겐 기회가 없어 라고 하는 이 끝이라고 하는 캐츠라고 하는 이 단어도 그런 어떤 이 언어적 유의를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띄어쓰기를 가지고 한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띄어쓰기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가 졸지에 가방을 들어가십니다. 예, 그 덩치 큰 아버지가 어떻게 가방을 들어가셔요? 띄어쓰기 잘못하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몸만 들어오세요를 잘못 이게 띄어쓰기를 해버리면은 몸 만들어 오세요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변질되고 말아요. 그리고 전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어떤 분들이 참 목사님은 너무 부드러워요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전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띄어쓰기 잘못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전부 더러운 남자입니다. 이렇게 되고 말아버려요. 띄어쓰기가 참 중요하죠. 할머니가 죽을 잡수십니다를 띄어쓰기 잘못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할머니 가죽을 잡수십니다가 되고 맙니다. 띄어쓰기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억양도 마찬가지고요, 발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카이츠, 캐츠, 우리는 조금 이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히브리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 말이 비슷하게 들린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영어 단어 중에 기도할 때 Let's pray라고 그러잖아요. 놀 때도 play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헷갈렸습니다. 한국 사람이 이 R과 L 발음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혼동이 됐어요.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발음 잘못해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자리에 자 놉시다가 될 수도 있고요, 놀아야 되는 자리에 자 게임 시작합시다라고 하는 자리에 갑자기 기도합시다라고 발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카이츠, 캐츠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름과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로 하여금 끝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이름이 최치호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치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참 중학교 때 참 놀림을 좀 많이 당했습니다. 제 별명이요, 참 생선하고 가까운 이름들이 너무 많았어요. 참치, 멸치, 꽁치 등등 치자로 시작하는 이 생선들은 다 제 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영어 시간에 그 영어 선생님이 왜 이렇게 그 치자로 끝나는 발음을 그렇게 길게 뺐는지 저에겐 사실 상처가 좀 됐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영어 알파벳을 중학교 가서 보통 배웠지, 그때만 해도요, 저 때만 해도 그랬어요. 국민학교라고 했던 초등학교 시절에 알파벳 배우고 가는 아이들은 좀 난아이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중학교 1학년 영어 시간은 A, B, C, D 이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진도가 진척이 되다 보면 이제 단어를 공부하는데 CH로 끝나는 발음, 런치, 벤치, 또 뭐가 있죠? 그러고 보니까 처치도 있네요. 예. 그 귀한 그 처치가 저는 싫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발음을 치자 발음을 CH 발음을 굉장히 길게 끄셨어요. 칠판에다 다 써놓고 이거 G번호 가리키면서 벤치, 런치 그러면서 애들이 저를 바라봐요. 저를 더 놀리려고 꽁치, 참치, 멸치부터 시작하는 저의 치자 들어간 이름을 갖고 벤치
그 선생님 더 길게 끌라고도 그렇게 하셨는지 거기다가 그 처취가 처취.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요 반 아이들이 거의 70명 가깝게 됐습니다. 저희 반 아이가 한 65명이었어요. 그걸 제가 왜 기억하냐면 제가 키가 그때 좀 컸기 때문에 뒷번호에 제가 있었거든요. 아무튼 영어 시간이 너무 싫었고 영어 선생님이 너무 싫었어요. 저를 놀리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꼭 미국에 와서 보니까 처취를 처취 이러지 않더라고요. 런치를 런치 이러지 않더라고요. 그럼 런치하고 끝나잖아요. 저는 해변가가 싫었습니다. 비치. 저에게 상처가 되었어요. 영어 발음도 참 중요하죠. 그렇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카이츠와 캐츠는 우리는 여름 과일로만 연상을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감 자체가 발음 자체가 야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웠구나 끝났구나라고는 이 시청각으로 이 청각적으로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심판의 그 시간표를 점점 앞당기고 있죠. 그리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정의와 공의가 상실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아모스서 같은 경우는 특별히 도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와 우리가 지금 새벽에 금요일날 호세아서 1장으로 넘어갔죠. 호세아 선지자는 거의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질타를 많이 해요. 반면에 아모스 선지자는 도덕적인 부분. 그래서 아모스를 쭉 읽다 보면은 가진 자의 어떤 횡포,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빼앗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8장 11절이라고 하는 한 절 말씀만 보았지만 8장의 전반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가진 자들의 횡포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월사 그리고 안식일 이런 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 돈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내가 가진 재산을 더 축적해가지고 늘려야 되는데 이런 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사업을 할 때요 저울을 속입니다. 저울을 속여가지고 가진 자가 더 많은 것을 갖게 만들고 없는 자들은 더 힘들어지는,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난한 자들을 신발 한 짝값에 팔아버리는 사고 파는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횡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를 찾을 수 있나요? 공의를 찾아볼 수 있었나요? 그러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가 정말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든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는 일들을 하였습니까?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정 가운데 가장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잘 살게 만들었던 그 시대에 오히려 정의와 공의를 찾아볼 수 없었던 타락한 암흑의 시대, 그때 하나님께서는 뽕나무 농사꾼이었던 아모스를 급하게 불러다가 북쪽으로 보내셔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렀고요, 귀를 막아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9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이러한 자연계의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BC 784년에 보면 2월 9일 날 계기 일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BC 763년 6월 15일 계기 일식이 실제로 일어나고 말아요.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는 돈을 버는 일에, 내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금송아지가 되었든 태양신이 되었든 물신이 되었든 무슨 신이 되었든 간에 자기의 영혼을 팔아먹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신이 누구였죠?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9절의 말씀처럼 백주 대낮을 깜깜하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하셨습니다. 계기 일식이죠.
여러분 그림을 한번 잠깐 볼까요? 개기일식은 태양을 달이 막아버리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밝은 대낮에 여러분 달이 태양을 저렇게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암흑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적인 지식이 있기에 개기일식을 오히려 관찰하고 구경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개기일식을 몰랐던,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태양신을 섬겼던 그들에게 있어서 태양이 깜깜해지는 흑암의 사건은 정말로 가히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하고 형용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로만 허풍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죠? 기근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리고 기갈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자, 기근이라는 단어는 식량이 부족해서 굶주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였다라고요? 경제적으로 백성들이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기근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굶주리는 부분을 언급하고 계셔요. 그리고 기갈,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실제적 삶은요 풍요로웠습니다. 마치 지금의 미국처럼 여러분 먹을 거 걱정하는 분들은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참 음식을 이렇게 보면은 종류별로 어떤 등급들이 또 있잖아요. 골라서 취향에 맞게끔 드십니다. 미국에 와가지고 저도 마트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게 왜 이렇게 음식들이 산더미처럼 많이 쌓여 있는지를 참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 정도로 미국은 참 풍요롭습니다. 우리의 중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다 먹을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굶주려가지고 목이 타가지고 죽을 것을 이야기하면 와 닿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 기갈이라고 한 뜻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배고픔과 굶주림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셨고 그 이유와 원인은 무엇인지 이 한 가지의 주제로 좀 말씀 전하려고자 합니다. 여러분 배고픔과 굶주림이 그들에게 엄습해 올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들은 아수르에 짓밟혀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식민지가 되고 만 결과 그들의 풍요로운 삶이 빈곤의 삶으로 바뀌고 말죠. 자, 왜 그들에게 배고픔과 굶주림과 목마름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오늘 11절 후반부를 한번 같이 한번 이 말씀은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앞을 보시고요. 예, 저를 보세요. 스크린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은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암송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어쩜 이렇게 우리가 지니어스예요. 천재세요. 다 암송하시네요. 다만 몇 분이 시선이 눈동자가 요 스크린처럼 좀 갈까 말까 갈등하신 분들이 좀 계셨지만 전부 다 잘 암송하셨습니다. 여러분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굶주림과 목마름이 엄습해 온다라고요? 그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굶주림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습니까? 쟁쟁했던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요? 엘리야부터 해서 엘리사, 예수님과 버금갈 정도로 정말 많은 기적과 이적과 이사를 일으켰던 선지자들이 즐비했습니다. 선지자 동산에 선지자들이 넘쳐나가지고 그들의 선지 동산을 넓히려고 하다가 나무배다가 도끼가 빠지는 사건이 있을 정도로 많은 지금의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다급했으면 남쪽 출신의 드구와 사람, 그것도 농사꾼 출신의 아모스를 끄집어다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하셨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물론 듣죠. 귀로는 듣죠. 그러나 생각은 딴 데가 있었습니다.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니 안식일을 누가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시간은 금인데 가서 계약해가지고 돈 벌어야 되는데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며 온통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몸만 몸뚱아리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보면 이 아모스 성경에 참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수차례 반복이 됩니다. 왜 이걸 강조할까요? 안 들으니까 그렇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성경 아모스 7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이 아마샤라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 또 뭐 예언자인 사람이 이 아모스 선지자를 향하여 좀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성경 아모스 7장 12절입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너 네 고향 유대로 빨리 가가지고 거기서 떡 먹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예언을 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3절 뭐라고 나옵니까? 자,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스크린 보며 시작.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남쪽에서 지금 북이스라엘 오고 싶어서 왔나요? 하나님이 농사 잘 짓고 있는 아모스를 부르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북쪽에 가서 말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도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참, 나도 그러고 싶다. 나도 지금 집에 가가지고 뽕나무가 어느 정도 자랐을 텐데 거름도 줘야 되고 풀도 뽑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양들도 돌봐야 되는데 나도 여기 와서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속마음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시아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곳 베델에서는 다시는 예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네가 본 뭐 이상 다시는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지금 엄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어떻게 하죠? 자신의 직업을 이야기하잖아요. 난 농사 짓는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실행을 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왜 그렇게 수차례 거듭 반복되고 있을까요? 듣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여러분 그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피폐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지난 주를 되돌아볼 때 멋지깔개에서 풀도 뽑고 또 교회 주변에 나무들도 많이 좀 제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교회가 좀 시원한 느낌이 안 드셔요? 이 예배당 말고 바깥쪽이요. 관심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하시는 건가요? 아마도 후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무를 참 많이 베어놨어요. 그러니까 눈으로도 보더라도 참 시원해 보였고, 참 그 열마신 그 70, 80을 바라보시는 권사님들이 왜 이렇게 힘이 세신지 저는 이번에 새삼 놀랐습니다. 멋지를 날라서 타시는데 뒤에서 보면은 청년이 아마 하는 걸로 착각이 될 정도로 씩씩하게 너무들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원들을 보니까 이 나름대로 아일랜드가 있잖아요. 풀들이 너무 많이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꽃을 심었습니다. 멋진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럼 나무만 자라든지 아니면 꽃만 자라야 되는데 꽃보다도 웬 잡초들이 그렇게 많이 자라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는 것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잡초들이 더 많이 자라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참 힘들게 하더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아모스를 통하여 계속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잘 자라야 되는데 원천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단단한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보니까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정말 목이 터져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갈이 뭐라고요? 배고픔과 굶주림과 타는 듯한 갈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그것은 이미 죽음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름다운 전등 아래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밖이 환하다 보니까 이 창 사이로 밝은 빛이 들어와서 불을 꺼도 우리가 식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군지. 그러나 깜깜한 밤이라고 했을 때 이 불을 끄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전원, 하나님과의 그 전기선을 싹둑 북이스라엘은 잘라버리고 말았어요. 듣는 것 같았지만 그 말씀이 가슴까지 전달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것만이 하다 보면 머리는 커집니다. 아유, 저거 무엇인지, 아유, 저거 뭔지 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한 절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의 정원에 잘 떨어져서 부드러운 옥토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순종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원하고 기대하고 찾고 계십니다. 오늘 예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의 밭이 단단한 길과 같은 밭이 돼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머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은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면 아마 보는 것마다 다 음식으로 보였을 거예요. 근데 이 사탄 마귀가요, 딱 40일 금식 끝나는 그 지점에 딱 나타나가지고 돌덩어리 하나 딱 던져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로 떡 한번 만들어 먹어봐. 배고프지? 얼마나 목도 마르겠어. 이왕이면 이 반석, 이 돌멩이를, 이건 제 얘기예요, 돌멩이로 구약에 보니까 이 모세가 반석 내리쳐가지고 생수도 나오게 했잖아. 그러니까 반석에다 생수까지 나와서 네 목마름, 네 타는 갈증을 한번 해결해봐 라고 아마 꼬드겼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으셨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에게 있어서 양식, 육신에게 있어서 빵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필요한 그 떡, 필요한 생수를 만들어서 먹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콕 찍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진정한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가득 차여야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시편 1편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고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푸르른 것처럼 날마다 시냇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공급으로 말미암아 사시사철 푸르름을 나타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푸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왕성한 그 모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굶주리고 타는 목마름 가운데 헐벗은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음으로 인하여 힘이 넘치고 패기가 있고 정말로 이 코로나마저도 한 길로 왔다 10길로 도망칠 수 있는 면역력이 있는 그런 내공에 믿음이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곧 생명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생명이 있는데 생명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도 황폐해졌고, 그리고 훗날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들은 아수르의 군대에 의하여 지도상에서도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사실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 그냥 틀어놓고 그냥 듣는 차원이 아니라 생명을 바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에도 놓치지 않게 해서 모든 오감을 곤도세워 들을 수 있는 사모함, 기대함, 이 모습이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그런 필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제 어제 일이 좀 생각이 나요. 어제 이제 저녁을 이제 먹는데 어제 저녁 따라 왜 이렇게 그 밥이 맛있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반찬이 많은 게 아니에요. 김치에다가 열무김치에다가 이렇게 누가 주신 그 명희 김치. 저희 누나 이름이 명희인데 저희 교회도 명희 권사님, 집사님이 두 분 계시잖아요. 주셨는데 딱 그 색을 놓고 보면 너무 이게 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개걸스럽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밥을 이렇게 잘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안 먹냐고. 그랬더니 지금 제 큰아들이 이제 LA에 가 있잖아요. 대학생도 아니고 지금 고등학생이잖아요. 이 철없는 녀석이 그 LA 가서 있으니 좀 힘들 거 아니에요. 캘리포니아가 또 이 코로나가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제 이제 아내가 좀 걱정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살고 있는 집이 이사를 해야 돼요. 방 3개에 있는 집에 지금 거기에 저희 아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었는데 좀 이제 힘들어지다 보니까 방을 2개짜리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계신 이제 분께서는 전도사님이세요. 참 좋은 전도사님이신데 전도사님이 지금 한국을 7월 14일 날 가셔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치료도 받으시고 해가지고 한 달 반 정도인가요? 그 일정으로 이게 오시게 되는데 저는 걱정이 안 돼요. 저는 걱정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 전도사님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또 저희 큰아들에게서도 가장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또 이제 어머니다 보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이 집을 이사를 해놓고 가면 괜찮은데 이사를 안 하고 가니까 좀 여러 면에서 이제 걱정이 염려가 되다 보니까 밥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식욕을. 제가 어제 보고 그런 얘기 했어요. 아니, 당신은 배는 아주 그냥 충만한데 얼굴은 이렇게 홀짝해지냐고. 예. 밥맛을 잃어버려 가지고 밥을 먹을 수 없다. 그 말을 하는데 조금 찔리더라고요. 저는 그냥 너무 맛있게 그렇게 어제 따라 어쩜 그렇게 그냥 밥이 그냥 꿀맛인지 2그릇을 순식간에 그냥 흡입해 버렸습니다. 예. 먹은 게 아니고요, 씹어 먹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삼킨 것처럼 순식간에 밥을 먹어 버렸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꺼내느냐 하면요, 우리의 영적인 말씀을 먹는 데 있어서도요, 식욕이 중요합니다. 식성이 중요해요. 밥맛이 있어야 밥을 먹죠. 밥맛이 없는데 그거 먹으려고 하면 얼마나 그 쓰디 있습니까? 모래를 씹는 것 같다라고 표현들 하시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이 양식인 밥을, 성경 말씀을 먹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런 식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내내 한 절도 읽지 않고 여러분 많이 오셨다라면 여러분 기적인 거예요. 일주일 동안 물 한 방울, 밥 한 그릇도 먹지 않고 살아있는 거 기적 아닙니까? 아니,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 2달을 한 절의 말씀도 먹지 않고 살아있다라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에게 여러분 밥을 떠서 먹으면 이 시체가 입을 벌리고 먹습니까? 안 먹어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에게 아무리 맛있는 정말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귀한 재료로 최고의 셰프가 만든 음식을 할지라도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에게 입에 넣어주면 맛있다고 씹어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아니요, 못 먹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어떻죠? 없어서 못 먹죠. 갖다 한번 줘보십시오. 순식간에 흡입해버리고 순식간에 물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식성이 밥맛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밥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식욕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풍성한 음식의 말씀을 갖다 입에 넣어줘도 발로 걷어차고 씹지 않는 그 결과, 그들은 정말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진짜 배고픔과 굶주림과 타는 듯한 갈증, 목마름을 그들은 경험하고 말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는요, 결국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듣지 않는 게 왜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은 진짜 황폐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41년 동안의 여로보암의 리더십을 통하여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왕들을 통하여 어떻게 되죠? 완전히 나라 자체가 망하고 맙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 왕이 제16대 문하햄이라는 왕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메뚜기 재앙 가운데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셀이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모면하냐면, 부자들이 있죠. 부자들에게 돈을 다 강취해버립니다. 다 걷어가지고 은 1000달란트를 만들어서 조공으로 바쳐요. 은 1000달란트면요 엄청난 양입니다. 그리고 제18대 왕 베가 왕 때 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또 쳐들어와요. 그때는 어떻게 하죠? 포로로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맙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점점 힘들어지다가 마지막 제19대 왕 호세아 때 아수르 군대에 의하여 나라 자체가 아예 없어지고 말아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비타민 잘 섭취하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비타민 C, D 뭐 다 이렇게 드셔야 돼요.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의 영적 비타민도 빠지지 않고 잘 섭취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 그 어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균들이 덤벼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야, 너희들이 원하는 가나안 땅에 가게끔은 허락은 하지만 내가 너희들과는 같이 안 갈 거야, 함께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출애굽기 33장 앞에는 32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도 하나님이 주신 재물 가지고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온갖 난잡한 범죄 행위, 우상 행위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33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너희들 가도록 내가 허락은 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지만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는 않겠다, 함께 하지는 않겠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사업장이 대박이 터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식이 하버드, 예일대에 가까운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손주 손녀들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난 너와 함께 가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것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저에게 잔소리 하시는데 저와 함께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만 결과물로 내게 주시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라고 하시겠어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내게 금과 은과 건물과 고급 승용차와 사회적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짧은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거 초기잖아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거든요. 그 짧은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터득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출애굽기 33장 4절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난 이후에 4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 하나님의 말씀, 적과 꿀이 땅이 그들의 목적지였어요. 그거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은 존재, 아침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우리인데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라고 그들이 슬퍼하며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참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가 죄도 많이 졌잖아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죄가 막 시리즈로 나오잖아요. 막 연속적으로 나오잖아요. 이 불법으로 그냥 불륜을 저지르고 살인 미수죄에다가 막 이런 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왕의 권력 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감옥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왕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통곡하며 눈물이 강을 이루는 것 같은 그런 회개의 자리 앞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게 왕의 타이틀 걷어가셔도 좋습니다. 내게 건강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내게서 중요한 목록들 다 1, 2, 3, 4 다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옵고 내게 주신 이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인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면 뭐랍니까? 세상의 그 모든 권력 틀어잡고 있으면 뭐래요?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놓치고 말게 됐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정말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기근이 임합니다. 영적인 기근이 또 임하게 됩니다. 말씀이 끊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지 않죠.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 몸은 와 있어도 생각과 마음은 다른 곳을 추구하는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몸만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의 삶 가운데 변화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무엇일까요? 변화는 새롭게 되어 목적과 삶의 의미가 새롭게 되는 것, 이걸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변장은 무엇이죠? 속은 바뀌지 않고 겉만 치장하는 것, 이걸 변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변장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겉만 치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뭐 하는 척, 기도하는 척, 말씀 듣는 척, 예배 드리는 척, 헌신하는 척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우리의 심령을 기경 뒤집어 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라고 하는 단어의 참뜻을 알게 될 것이고요, 변장꾼이 아닌 온전한 변화의 삶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변장은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맙니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기 때문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였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결과 우상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로 하여금 다시는 이곳에서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게 되었다라는 겁니다.